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예배당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듣는 순간 깨달음도 있었지만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을 먹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지극히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순간순간 그 귀한 말씀과 교훈을 저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방탕한 말과 행동에 젖어 살았으며 불의와 타협하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지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악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굽어 살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 깊이 뉘우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경외하는 사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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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분별 유관을 들여서 나는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오직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맛보아 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의 참 주인 되시오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이 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망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영도교회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든 어려움들도 극복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며 성도 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믿음이 전수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마음이 아파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견실하게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독재 정권의 자유를 빼앗기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저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코이노니아 주일이지만 우리가 또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아리별 모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성교관 5층에서 다음 주 오후 2시에 우리 척사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척사 대회로 우리 코이노니아 주일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주제가 있는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금양로 기도회를 주제가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보 사이에 있는 내가 꿈꾸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속지,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금양로 기도에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부흥과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부흥, 어떤 것을 여러분 꿈꾸고 기도하실지 여기다가 적고 가져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가실 때는 제출하고 나가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이 내용을 갖고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들이 또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우리 주 안에서 확인하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성일 명절 가정 예배지가 미리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못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연휴를 같이 해서 못 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배당 뒤에다가 마련을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미리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성교관 3층에서 우리 항존지 교육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있겠습니다. 노예 항존지 피택자 교육 계속됩니다. 주보에 이 전임 교육자 담당 우리 지도부서를 좀 알려드립니다.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 주보와 광고를 참고하시고 우리 부서, 우리 여전도의 담당 교구가 목사님 누구신지 좀 확인하시고 연락을 많이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결산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결산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복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야
아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속하시는지요? 한밤에 컴컴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화들짝 어머 하면서 놀라서 또 넘어지기까지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도 대개는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은 사실 나이가 들고 또 최근에는 놀랄 일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누가 옆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나와서 깜짝 놀래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기도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얼어붙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은 건 아니고요. 놀랐는데 그 놀라는 반응이 어머머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냥 딱 얼어붙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오히려 저를 놀래켜준 사람을 다시 놀래켜주기 위해서 무표정한 얼굴로 싹 얼굴을 돌리고 너는 아직도 내가 박경원으로 보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기겁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래거나 충격을 받거나 뭔가 좀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어떤 장엄함 뭔가를 딱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번개가 내리친다거나 세상이 지진으로 막 흔들린다거나 거대한 폭풍의 바람이 그냥 나무를 수십 년 된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린다거나 아니면 태풍이 엄청난 대형 태풍이 엄청난 그 대형 화물선을 그냥 마치 장난감처럼 뒤흔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만약에 보게 되면 그 장엄함 앞에 그 충격 앞에 놀라서 이 화들짝 놀라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사시나무 떨듯이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얼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뭐 수천 년 전의 사람, 몇백 년 전 수천 년의 사람 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장엄한 그 놀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길 가다가 뭐 사자가 갑자기 확 나오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말이 아마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기원을 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 또는 놀람으로 인해서 몹시 떨거나 얼어버리기까지 하는 상황. 근데 단지 놀라고 두려워 떠는 것에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존경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마음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좀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랑 얼마나 다른 분인지 이런 것들을 딱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게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일단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딱 맞닥뜨리고 마주치게 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놀람과 두려움에 더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추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추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나를 추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뭔 말인가 처음 듣는 단어라서 찾아봤더니 이게 일종의 존경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추앙한다는 게 되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추앙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의 충격 더하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추앙하게 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인데 오늘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배우는 모든 지식과 신념과 가치와 문화의 이 전제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거나
하나님의 크심, 그 장엄하심에 대해서 충격을 받거나, 네? 아니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거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끼고 경험했던 적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냐는 말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외하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경외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경외해 본 기억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 인생들은 당연히 그렇죠.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왜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까요? 일단 세상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온전히 마주해 본 적도 없이 그냥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 일반입니다. 어쩌면 죽어서도 끝까지 그 크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을 겁니다. 뭐 혹시 신학적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이후에 타락해갖고 또 그런 사람들도 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건 이런저런 논쟁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인생들은 인생의 이 바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진정한 터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각하게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바탕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심각하게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0년 전 영화 가운데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의 지구가 빙하가 모두 녹아갖고 온 지구가 그냥 다 물로 덮인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세계를 배경으로 한, 그러면서 종말적인 그런 액션 영화예요. 줄건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지구가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뒤덮였는데 인류는 어떻게 살까요? 그 물 위에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방식으로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케빈 코스터인데 그는 변종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 아가미도 있고 뭐 물갈퀴도 있는 이상한 인간인데요. 그는 홀로 떠들면서 고철과 물건을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근데 한편 전설로만 여겨지던 육지, 그러니까 드라이랜드, 육지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요. 그런데 그 육지의 위치를 담은 지도가 한 어린 소녀의 등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소녀가 이제 사람들의 말하자면 표적이 됩니다. 악당 무리들, 언제나 영화에는 악당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 악당 무리들이 그 소녀를 납치하려고 막 그리고 주인공은 그 소녀를 또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탈출과 모험이 이어지는데, 결국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은 악당들과 치열한 전투 끝에 이제 소녀의 그 문신이 바로 육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해독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육지를 발견합니다. 드라이랜드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요. 근데 영화 마지막이 참 인상적인데, 마지막에는 그 산 꼭대기에,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고 섬에 있는 산 꼭대기, 풀이 이렇게 가득한 산 꼭대기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주인공 둘이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 바닥에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거기에 동판이 하나 있는데, 동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 위에 꼬다리가 조금 나와 있는 그 섬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거의 이제 드라이랜드, 땅이라고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인생들이, 많은 인생들이 정말 그냥 물 위에서 태어나고 그냥 물 위에서 죽어요. 자기의 인생, 자기가 흙에서 왔는데, 인생은 사람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근본이고 바탕인 흙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인생과도 너무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살다가 결국은 바탕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인생의 바탕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에 이르지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래전 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입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인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안 믿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셔서 뭐 인정하지.
적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우리가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은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리고 그냥 무심코 넘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근본으로부터, 우리의 근본 바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나름 기준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하는 족족 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행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이건 참 선한 거야, 이거는 참 아름다운 거야, 이건 진리에 가깝겠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나름대로 공공의 선이라고 해갖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염되고 왜곡된 타락한 바다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참된 바탕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 위에서 우리는 몰라요. 그 바닥이, 우리의 근본이 되는 바닥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왜곡된 세상, 오염된 세상, 타락한 인간으로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때로는 보아처럼 여기는 위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문학가, 철학가, 사상가들 있잖아요. 역사와 문학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 유산들도 있는데, 이거 소위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이제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시작한 AI, 그리고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의 열매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말로는 틀렸어요. 우리는 한 3차원에 사는 존재고 하나님은 한 10차원쯤 사는 존재시다? 아니요. 하나님 그 차원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차원 자체를. 그냥 우리가 철저히 인간 세상의 차원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 인문학, 과학기술 갖고 모든 차원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헛된 것,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문제는 그 단서가, 그 그림자가 있는데 볼 눈이 없어요.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볼 눈이 없다고요. 인간의 이성과 영적 감각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단서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특별하고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바탕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는 가히 새로운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은혜로 얻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조차 없었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인생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함께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들 어디 갔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있는데도,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언제 생긴 거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그 은혜, 그 자유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치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이 그 은혜에 놀라고 경외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창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바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크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근데 화목하게 된다는 건 평화롭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평화의 뜻이 뭐라고요? 싸우지 않는 거요? 갈등이 없는 거요? 아니요. 손 맞잡고 연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는 손 맞잡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지, 등 지고 너랑 나랑 이제는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는 평화가 아니에요. 손 맞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얘기도 하나님과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겁니다. 복음. 근데 사랑하는 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주님을 만날 때는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움과 그 두려움과 그 신선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장엄함, 네? 그래서 하나님을 추앙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힘이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을 가득 덮은 바닷물과도 같은 이 세상의 지식과 신념과 가치와 문화와 그 밑 바탕의 전제들이 참 바탕이신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은요, 그가 무엇을 전제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전제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전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세상의 전제들, 세속적인 전제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사고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도무지 세상 인생들의 사고와 행동과 다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 뜻이 세상의 지식과 신념과 가치와 문화를 대하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에서 가르쳐준 전제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쳐준 해석의 틀로 심지어 성경도 읽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생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성경을, 우리의 말씀을, 심지어는 하나님도 가리우고 엉뚱하게 해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다시 복음이 담겨있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전제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냐 기독교적이냐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안 돼요.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그걸 희미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희미해진 옛 추억이 되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해도 그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가 수많은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붙잡고 성경을 읽고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면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철저히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세대의 사상, 신념, 정치, 예술, 문화 등의 전제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비기독교적인 전제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비기독교적인 전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처럼 사고하는 시도예요. 그것이 세상에 가득 타요. 이게 조금 더 모호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죠. 일단은 저나 여러분이나 비교적 그냥 아마 저는 한 99%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제가 있습니다. 아마 99%는 될 거예요. 1%는 아닌데, 아닌 분도 있을 건데 99%는 그럴 거예요.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런 전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돈이 일단 어느 정도 많아야 행복해. 다 그런 전제 없습니까? 그럼 거의 여러분 이미 성인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말 그게 맞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의 가치에서는. 조금 더 모호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워낙에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라 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기독교는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어요. 지금도 없지 않아 곳곳에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을 다 자본주의 내쫓으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늘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하셨어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늘 가까이 하셨죠. 또 구체적으로 젊은 가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무상통 공동 소유를 이루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잠시지만 아주 잠시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다? 아니, 기독교는 사회주의랑 가깝다? 기독교의 가치와 사회주의 가치는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사회학적인 틀, 사회학적인 프레임을 갖고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 인생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과 그러면서 두려움과 놀람,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요, 우리와 나와는, 인간인 죄인인 나와는 너무도 다른,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회학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어떤 이념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매매를 악하다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사하는 걸 악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기득권,
제사장들이 그 매매를 할 때 다 수수료 받고 기득권을 얻고 거기서 그 모든 소득들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런 거 착복하지 말라는 얘기지, 성전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쫓은 거지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가 얼마나 장사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러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본주의를 악하시다 한 적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이 복음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어떤 이념입니까? 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누는 것,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로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중요한 그들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빼앗지 말라고 하시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지, 탐내지 말라고 하시지, 빼앗으신 적이 없다고요. 다만 자발적으로 네가 집착하고 그 돈에 그 재물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있지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것이 있지 않아요. 항상 기독교의 가치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뻐함으로 나누어 주는 데 있어요.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에 있는 거고요. 강제적 재분배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누는 게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좀 또 돈 많이 있다는 사람들의, 부유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갖고 강제적으로 자기 것처럼 자기 것 나눠주는, 그럼 나눠주는 거,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잖아요. 심지어는 좀 부유한 사람들의 것만 뺏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것을 빼앗아갖고 지금 자기 나눠주는 거, 이것도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죠. 네. 여러분, 빼앗는 건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적 가치일 수 없어요. 기독교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적인 전제를 갖고 성경을, 예수님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회주의적 전제를 가진 신념과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상과 그런 정치 사상, 그런 세계관 지지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바탕으로, 전제로 삼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과 전제를 겸손하게 살피고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고 두려워하며 추앙하는 경외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결정적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전제들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탕을 보지 못해요. 바탕을 만나지를 못해요. 우리 바탕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분 못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경외할 일이 없죠. 대충 머릿속으로 아련한 추억처럼 그냥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내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앞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요, 때로는 아픈 내 육신을 치유하는 말씀도 되고 귀신을 쫓는 말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마치 무슨 우리가 책을 읽고 소설을 읽듯이 큰 기대 없이 내가 몇 독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그저 습관을 쫓아 읽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선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바탕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탕 위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놀랄 줄 알고 주님의 크심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또 끊임없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전제와 가치와 이념으로 우리를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자꾸 쉽게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니, 지식만이 아니라 모든 일의 근본이에요. 모든 일에.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가 알아가는 것과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사고하는 것, 우리의 걸음걸음,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뿌리로부터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냉랭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지겨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지겨울 수가 없고 우리의 찬양도 절대로 무미건조한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힘이 없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요, 판단자가 되고 주도하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실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불일 듯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바탕이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근본이시고 우리의 바탕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8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한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곳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헌금과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11조가 믿음의 아름다운 증표가 되게 하시고 드린 가정마다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옵시며, 감사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적 헌금 드리오니 어떤 헌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은혜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의 결과를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사가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참 인생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세상의 전제를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